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2절부터 8절입니다. 디도서 3장 2절부터 8절. 자, 3장 2절부터 8절 교독합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 내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좀 노력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써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오늘은 그 이웃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 품위. 여러분, 사람들한테 어떻게 비칩니까? 식사를 하는데 어떤 그 사람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야, 너 교회 집사였어? 야, 나 가서 잡사라고 해라, 잡사. 그래도 되겠어, 여러분? 이거 어떤 이미지 보느냐? 자, 오늘 그 새벽 기도 때까 어디 갔죠? 오늘은 구역공과 제30과 이웃을 위해 힘쓰는 하나님의 일꾼. 이웃을 위해 힘쓰는 하나님의 일꾼. 이게 이제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그 새신자길라잡의 8주 교육을 받고 학습 대상자 교육, 세례 교육을 받고 세례 교인이 되고 나면 2단계 제자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근데 집 어떻게 교인들이 있어? 그냥 안 거쳐. 그냥 우리 교회 프로그램인데 안 거쳐. 그냥 막 가. 근데 우리는 직분 안 줍니다. 근데 그 어떻게 뭐 오래 다녀고 직분을 가졌어. 그냥 투명 인간이야. 왜냐면 제자하고 교육을 안 받는데 어떻게 제자가 됩니까? 그러니까 요즘에는 얼마나 좋아. 뭐 멀어요. 온라인을 하고 있잖아. 지금 유튜브하고 페이스북하고 줌으로. 그 멀다 핑계를 못 대. 이 시간에 지금 딱 들어와야 돼. 중직이면. 그 이웃을 위해 힘쓰는 하나님 일꾼.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 배경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바울이요. 그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했잖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또다시 지도를 그립니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땅이고, 그리고 이렇게 소아시아 지방 있죠. 소아시아 지방. 그리고 이렇게 에게해가 있죠. 에게해.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 반도가 있고, 여기에 이제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근데 여기 밑에 뭐가 있냐면, 에게해가 이 철학의 이 주변에 다 폴리스들이 있어고 철학의 발상지니까 여기가. 근데 거기 밑에 섬 중에 그레데 섬이죠. 그레데 섬. 그레데.
이 그레데섬. 이 그레데섬은 봐봐요. 여기 밑에는 북아프리카, 여기 지중해. 지중해의 특징 뭡니까? 아주 이 주변 다 올리브유가 나오고요. 올리브유는 알다시피 심장에도 좋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여기가 구부로섬. 근데 이제 그 바울 사도가 1차 전도여행을 갔다가 왔다가 2차 전도여행을 갔다가 또 왔다가 그다음에 이제 3차 전도여행을 갔다가 이제 돌아와 가지고 로마로 가길 바래 갖고 막 가다가 그레데 섬도 거치고 로마로 갔다가 감옥에 갇힌 다음에 풀려났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 때는 AD 63년에서 한 65년 사이. 요 어간이죠. 근데 이때 그 바울 사도가 전도여행 갔을 때 그레데 섬에서 기도와 함께 막 전도를 했어요. 기도와 함께 이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디도가 그 믿음이 자라고 이제 목회자가 되니까 디도에게 넌 그레데 섬을 지켜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웅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자대 배치를 받아서 거기에서 잘 사역하는 사람. 저는 자대 배치를 참, 나는 이 경기도 하남시에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다 떨어뜨려놔가지고 보니까 사회선교를 할 게 너무나 많았어요. 위성도시라서 IMF 때는 정말 사람들이 힘들었어요. 그때 실업극복 국민운동본부 하남광주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으면서 그 공동대표 때 딴 분들의 어떻게 이탈을 받아가지고 중학생들 실업자 자녀들 중학생들 한 50여 명을 공부방, 그게 교회 개척 당시였어요. 그게 26년 7년 전. 그 개척교회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했어. 아우, 그때도 이런 거 해서 뭐예요? 이걸 왜 해요? 그런 게 없겠어요? 그거 다 듣다 보면 여러분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안 돼. 어차피 네거티브 어차피 디스야. 여러분, 출애굽해갖고 광야길로 가던 사람들, 장정만 60만여 명, 그리고 이제는 그 300여만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왔는데, 그 나중에 가나안 땅 몇 명 들어와요? 2명 들어왔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그 다음에 2세대. 1세대 다 죽여버려. 그거 왜 그래요? 그 이유가 뭐예요? 디스하고, 네거티브하고, 안 된다고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아우, 시끄러, 저런 애들 데리고 들어왔다가 가나안 땅이 시끄러지겠구나. 다 죽여버린 거예요. 아, 하나님은 뭐 사랑이 아니신데 잔이라고. 천만에서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여러분. 회개 없는 용서가 없고요. 십자가 정신 회개가 우선시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심판하면 어떡하려고. 나는 지금 이렇게 보면서 지옥 갈 인간들 참 많다 보는데, 그거 지옥 안 가면 어떡할 거냐고. 그런 인간들 지옥에 가야 돼. 가서 펄펄 끓으면서 평생 꺼지지 않는 지옥 고통을 겪어야 돼요. 그런 인간들 데리고서 천국에 가면 천국이 뭐가 됩니까? 절도범들 데리고 들어가봐요. 천국 도적판이 되지. 거기는 사람 없습니까? 자, 근데 이제 그레데섬에 이렇게 박아놨어. 근데 여기 그레데섬에다가 이렇게 기도를 자대 비치를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자들이 여기 에베소에서는 디모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에베소에서는 디모데가 있었죠. 디모데. 예? 여기서요, 바울 사도가 이 기간 동안 이제 디도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 그래서 중세 철학자 중에 한 1200년대 사람이죠. 한 13세기 사람, 아퀴나스에서 온 토마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잖아요. 그 아퀴나스에서 온 토마스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뭐라고 하냐면은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마치 양을 치는 목동 이야기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양을 치는 목동 이야기.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하고 디도서를 뭐라고 하냐면 목회 서신이라고 해요. 목회. 여러분 목회는요. 그 목회자가 되는 순간 이미 성공한 거예요. 개척교회, 농어촌교회 10가구밖에 안 되는 마을의 목회자나 아니면 신도시에서 막 사람이 몰려들었고 지금 제 친구 목사 하나는 저쪽 지축의 신도시에다가 개척을 했는데 일주일에 20-30명씩 들어온대. 일주일에. 그렇게 막 붕대는 교회도 있고. 근데 여긴 섬마을이잖아. 디도가 얼마나 답답해. 섬마을. 근데 여기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이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데 유대인들이 여기 쫓아온 거야. 그래, 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믿고 그 구원 넣는 게 아니라 너희들 때 행위가 중요하니까 율법도 지켜야 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이상한 이단이 많아. 이 해안가에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막 그랬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도 이 무당 아줌마들이 들어와서 걔를 시끄럽게 했잖아요. 이 섬마을에 또 이단들이 많아. 이단. 요즘에 우리 한국 교회가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응?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1000만 기독교인 아니에요. 지금 통계 600여만 명이에요. 그럼 나머지 다 어디로 갔냐? 이단으로 빠져서 이단으로 어디 사라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단은 엄청나게 부흥을 했어요. 지금 정통교회가 3분의 1이라면 이단이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이미지가 뭐가 되겠어요? 어? 여러분 그들의 반사회성은 이미 알잖아요. 이단들 공통점이 희한하게 반사회성이야. 그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가정 파괴 보면 그것도 희한해. 그 다 공통점인데, 자 아무튼 그래서 이런 막 아주 아사리판에서 목회를 하니까 지도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근데 평안할 때 싸웁니까? 막 힘들고 막 격병일 때 뭘 막 해야 되는데 막 여기는 안 된다 그러면 짜증 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원망이 나는 거예요. 그때 뭐라면 자 2절 봐봐요. 오늘 디도서 3장 2절.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 뭐예요? 비방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야, 디도야, 얘들한테 비방하지 마라. 그리고 뭐예요? 다투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죠. 그죠? 하지 말라고 하지 말아야지 그거를 하냐고. 그래서 이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참 아사리판에서 깝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비방하거나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싸우고 나서 마음 편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버려야 될 태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버려야 될 태도예요. 버려야 할 태도. 이거는 비방과 다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부로 비방하고 다투는 건 내 인생의 졸업식이다. 끝내버려요. 그 신앙은 슈발츠 박사가 얘기했듯이 매일의 종말론적 결단의 순간이다. 그게 믿음이다. 결단을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믿는다 놓고 결단 안 하면요, 그 인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결단하세요, 결단. 딱 자를 줄 알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이제는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 이렇게 아사리판 힘들 때에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수요 기재 때 이거를 잘 배워갖고요. 구역 지도자나 가정목장 셀 리더들이라든가 각종 모임의 셀 리더들은 이거를 잘 적용해서 이걸 설명을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꼭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럼 뭡니까?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라 라고 합니다. 응? 관용할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이제 관용해라. 가져야 되는 관용. 그리고 온유해라. 온유란 건 뭘까요, 여러분? 온유?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그 고슴도치가요, 막 추운 겨울철날 그 이 고양이들이 자는 거 보면 이렇게 보면 애들이 추우니까 막 엉켜자. 그러니까 배 그 부분이 따뜻한 거야. 막 엉켜자 그 체온으로. 근데 고슴도치는 뭉쳐붙자. 왜요? 가시가 돋아있잖아. 가시가 돋으면 뭐예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찔러.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가까이 오면 안 돼. 나만 상처받아. 막 가시가 그렇게 된다고 괜히 왜 그걸 저를 가? 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또 내가 가시가 돋치잖아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온유해라, 온유. 온유라는 건 뭐냐면 뭐예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로 여러분들 마음의 가시를 아예 없애버려요. 그냥 결단. 자,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부로 비방과 다툼은 끝나고, 그리고 싸나빼기 가시도 없애버리자. 오늘 아직 결단. 오늘 이걸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 범사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모든 사람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가 시장 바닥에 앉아갖고 콩나물 파는 아줌마랑 그 추운 날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그거를 막 500원 팔겠다는 거를 300원에 깎으라고 막 그러다가 안 깎아주니까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그래도 되겠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온유의 마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한 태도를 가져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뭐라 하냐면 헤세드라고 해요. 헤세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그걸 받았으면 그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죽었던 자가 살아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한 걸음 한 걸음을 되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그래서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이도 주님이시요, 그리고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태어나고 죽었습니까? 그럼 지구가 무거워가지고요, 쭉 하고 쳐져야 돼요. 그런데 이 지구의 질량은 그대로야. 희한하죠? 그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무거워지질 않아. 질량 보존의 법칙. 네? 여러분, 걷어가봐야 지구에 있어. 다. 내가 빼앗겨봐야 다 지구에 있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공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성가들은요, 범우주적인 관점을 가져요. 범우주. 이게 그 소인배들은 내 가정, 내 밥거리, 내 집, 막 내 거 이러는데, 군자, 그 대자적 그 민족, 그리고 이 선지자들처럼 선지자 시대 때 사람들이 범죄한 게 뭐예요? 국가적 집단적 죄였죠. 두 번째로는 죄의에 대한 멸시였죠. 세 번째 뭐예요? 사회적 죄예요. 사회적 죄. 그러니까 그걸 고발했다고 선지자들이 그걸 고발했지, 겨우 막 그냥 사람 몇 명 왔네 뭐 이걸 갖고 신경 써서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죽여서라도 다시 새 창조를 하신 하나님. 노아 시대 때 8명 다 죽여버리잖아요. 죄 때문에. 여러분 죄 조심해야 돼요. 싹 쓸어버릴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나는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주일 성수 않는 죄라고 해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약속적인 날이거든. 기본. 자, 근데 아무튼 간에 이 은혜 빚진 자로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보답하는 심정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과 동시에 이 세상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해야 돼. 그러니까 마치 칼 바르트가 한쪽에는 성경을, 한쪽에는 신문을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머리 깎고 저기 절간 들어갖고 이 불교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늘 하잖아요. 응?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주의 뜻이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불신자들과 더불어 삽니다. 그래 돼서는 이 아사리판 같이 막 그런 데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가운데서도 비방하고 찾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싫은 소리 한마디 하면 상대도 나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 하게 되는 거예요. 내 한 방 치면 그 사람도 열받아 한 방 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관용하고 범사에 온유함을 나타내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 악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말씀 속으로 봅시다. 1번. 성도는 이웃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문제 다시 드릴게요. 1번. 성도는 이웃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자, 디도서 3장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온유해라.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싫은 소리 하지 마세요. 저기 뭐야 미래학 영화에서 그러잖아요. 자기 가족을 죽인 원수한테 면회를 갔어. 용서를 막 자기가 교회를 다니면서 용서해지. 그래서 면회를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랑스럽게 자기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저기 뭐야 내가 새로운 사람 됐다고. 얼마나 황당해. 그래가지고 이 전두연이가 막 교회 와서 울면서 그러잖아. 난 용서 안 했는데 지가 용서했다고. 지는 용서받았죠. 여러분 우연히 던진 돌멩이에 개구락지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용 그리고 다투지 말고 온유하고 좀 그게 기본적인 평화의 나라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자, 3장 7절. 자, 2번 다시 질문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디도서 3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로 우리가 그의 은혜로 힘입어 내 힘으로 의롭다 받은 게 아니라 그 은혜로 힘입어. 그러니까 그래서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그래 칭의라고 하잖아요.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자비. 그걸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죠. 뭐라면 4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쓸모있는 인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 구원이 아니라 은혜의 구원이에요. 은혜 구원. 5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행위를 보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함으로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이제 3번을 보겠습니다. 3번. 우리의 선한 일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됩니까? 다시 3번 문제. 우리의 선한 일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됩니까? 자, 3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뭐예요?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이라면 유익이 된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상에 어떻게 흘려보낼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성경을 몰라요. 그죠? 우리는 새벽 기도 때마다, 또 수요 기도 때마다, 주일 대배 찬양일 때마다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이 이렇게 체계가 생기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어떻게 하려면 뭘 읽어야 돼요? 여러분의 모습이 성경책이야. 그 사람들은 성경책 못 읽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봐요? 여러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선 그래 밀양 영화의 전도연이 그러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잖아요. 그 말에 제가 전율을 느끼면서 막 뭔가 꽉 찔림이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 회개된다. 이게 목사들부터 얘기해요. 왜냐면 목사들은 전문가들이고 교회에서 대표자들이잖아. 그러니까 다 리더 탓이야, 다. 뭐 누구 탓해? 한국 교회 교인이 어떻고 저쩌고 그 시대 탓하지 마요. 다 우리 탓이 우리가 게을러서 그런 거고. 자, 그래서 이제 뭐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낼 때 우리의 선한 행한 일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제 감동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감동을 많이 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이제 기도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